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역대상 6장부터 9장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어볼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부터 9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부터 9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마지막은 9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야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 두 번째 완성된 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역대상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9장까지 정확히는 8장까지죠. 8장의 끝을 기점으로 해서 이 계보가 완성이 됩니다. 역대상의 시작은 바로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면서 70년의 징계가 끝나고 귀환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이 어떠하였습니까? 네, 황폐하였다라는 것이죠. 황폐하여져서 그 땅의 성벽들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그 땅의 성전은 전혀 재구시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우리가 다시 이곳을 지어야겠다, 우리가 다시 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야겠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 시행을 하게 된 게 바로 이 계보입니다. 왜 이 계보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정체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가? 자신들이 왜 이곳에서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그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70년의 징계가 끝났어요. 그런데 70년의 징계가 끝나고 돌아온 이스라엘은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황폐해진 상태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다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징계 이후에 찾아온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소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취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 남유다 백성들,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결국 포로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그 포로가 된 것으로 끝이 아닌 70년의 징계 이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되돌아왔을 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일은 역사상 정말 가장 기이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레스 왕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너희 고국 땅을 세우라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령을 내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 법령을 내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사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러한 마음이 들었는지, 왜 그러한 순간이 찾아왔는지 그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밖에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그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았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통치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계보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계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대로 흘러가였던 그 계보를 다시 세움으로써 이들은 다짐하였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세워지겠다라고 말이죠.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지파. 네, 그렇습니다. 역대상 6장에 보면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후손에 대해서 이전에 1장부터 이 5장까지는 이제 다른 지파들이 나오잖아요. 그 지파들이 나오는 가운데에서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살펴볼 수 있었던 건 어제 살펴보았던 4장 말씀에 있던 유다 자손, 유다 지파의 그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 예, 그게 이제 그들의 정체성을 올바로 확립시키기 위한 왕권의 한 부분을 확립시키기 위한 부분이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로 이 오늘 살펴볼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 바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후손에 대해서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레위 지파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 계속해서 그 선조대로 넘어가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정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인물이 여기에 있었네? 저 인물이 여기에 있었네? 라고 생각되어지는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면 바로 아론과 모세 그리고 미리암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로 이 제사장의 그 가문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말씀을 읽으면 되게 친숙한 이름들이 정말 많이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가문이 되는 그핫 자손, 이 레위 지파의 아래 여러 가지의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그핫 자손의 족보에 바로 모세와 아론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 그핫 자손들은 옛적부터 바로 이 대제사장의 일들을 역임하던 그러한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이 레위 지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일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 땅을 분깃으로 받지 아니하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되지만 그 지파 안에서 무슨 일을 맡게 되는 거죠? 바로 제사장 일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제사장 일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 지파별로 제사장으로 역임을 할 때,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 지파에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에게 준 특권이자 레위 지파가 맡은 임무이자 소행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할 당시 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사밧 또한 끌려가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 성전의 기능이 완전 마비가 돼버린 것입니다.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있어야 그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죄를 이렇게 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대제사장이 끌려가 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70년 동안 성전은 그렇게 방치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역대상 이 6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바로 이들이 왔을 때 1차 포로 귀환이 왔을 때 수르바벨로 인해서 이제 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험난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지형들과 이런 것들을 다시 다 평지로 만들고 다시 다 새롭게 고쳐지게 되는 과정 가운데 성전은 누가 맡게 되느냐?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수아가 이제 이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전이 황폐해지고 무너지게 되자, 성전이 재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자,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의 역사는요, 바벨론으로 갔던 그 포로들은요, 그 70년의 이후에 이제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대였지만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전혀 되지 않는 그저 껍데기뿐인 성전, 그 성전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혹여나 우리 한국 교회가, 혹여나 정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저 껍데기뿐인 그러한 교회가 되지는 않을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 가운데서 온전히 나아가야지는 그러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흘러들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근데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그저 껍데기뿐인,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리지는 않을까 겁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를 합니다. 주여, 한국의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서천중앙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70년 동안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성전이 아니라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새롭게 불어오기 시작한 이 성전 가운데, 그렇죠, 처음에는 정말로 황폐해져 있죠. 하지만 그것을 다시 깨끗이 청소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이 교회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가고 있는 이 서천중앙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의 각 자손별의 일들에 대해서 이 6장에서 일단 먼저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 무엇이 나오냐면 각 자손별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6장에서는 그 밑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가 도피성 6개를 포함한 이 48개의 성읍을 각각 나누어서 그곳에 각각 그 후손들이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초반에 그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세웠던, 너희들은 각 그 지파별로 돌아가서 그들의 가운데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라라고 하는 그것이 다시 한번 활성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역대상 7장에서부터 9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바로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무엇이냐면, 베냐민 지파는 좀 약간 특별한 그러한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지파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6장에 이제 대표격인 이제 레위 지파가 나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 7장부터 9장에 살펴볼 말씀 중에 되게 중요한 지파로 하나로 자리매김되는 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는 일단은 가장 먼저 초대 왕 사울 왕이 나오게 된 지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대 이스라엘 왕조 시대 때는 사실 사울 왕이 워낙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녀 가지고 좀 약간 좀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기가 있었긴 했지만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서 어쨌든 하나님의 그 왕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었던 것이죠. 일단은 그러한 첫 번째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분열 왕조가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남유다는 딱 2개의 지파만 그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는 이 2개의 지파가, 한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 그리고 다른 한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를 따라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보,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한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결국에는 그 왕조가 맞춰지게 되었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들, 순종하는 왕들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그 축복을 이 베냐민 지파는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는 남다른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유독 그 지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유다 지파에 대해서 유독 잘 따랐던 이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요 결국에는 그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귀환의 주역이 되는 한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그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바라옵기로는 우리 서천중학교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8장을 마지막으로 이 9장에 오늘의 읽은 이 말씀, 바로 온 이스라엘의 그 배부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드디어 모든 계보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계보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데, 오늘 이 새벽에 참여한, 새벽 예배를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조상들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